시편 115편 말씀은 찬송시입니다. 전반부 1절부터 8절에 남아있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살고 있는 주변의 민족들이, 열방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오늘 본문 가운데는 우상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였을 때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반면에 우상은 은과 금으로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든 것이어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도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람들이 믿기는 우상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고 있는 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라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여호와는 도움이시고 방패시다. 여호와는 도움이시고 방패시다. 여호와는 도움이시고 방패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하여서 역사하셨거나 아니면 왕들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그렇게 단을 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여겼던 북이스라엘 민족은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섬겼을까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파의 수로 따지면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고요. 밑에 남유다는 2개 지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파 수는 엄청나게 달라서 북이스라엘이 부강하고 좀 강력한 나라로 서 있기는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그런 어떤 것들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뒤로는 실상은 이스라엘 이름은 있지만 그 정통성은 유다에게 넘어가서 더 이상은 북이스라엘을 따르는 민족이라기보다는 남유다를 따르는 민족으로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하며 살았던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똑같은 반복을
이제 9절,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데 왜 의지하느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 세 번 반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여서 이스라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높은 사람이거나 낮은 사람이거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라고 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는 자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아무리 바라보아도 그것으로부터 어떤 복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경외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하늘이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요. 위에서 내려주셔야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한편으로 볼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면 땅에서의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땅을 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에 경작하는 것을 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에 경작하는 대로 복을 얻는 거죠. 경작을 하지 않으면 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야 복을 얻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아니하고요. 땅을 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에 땅에서 경작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땅을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열심히 경작을 하면 거기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거두어서 얻어가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과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것이 다른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
어떤 이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보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스스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예요. 뭐냐면요, 혼자 일하는 사람하고 3명, 4명, 10명 일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삶을 힘겹게 살았겠어요. 혼자 열심히 산 사람하고 2사람, 3사람, 4사람이, 10사람이 함께 산 사람하고 누가 열심히 살았겠어요? 혼자 산 사람이 열심히 살았겠죠. 그렇죠? 왜요?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근데 2사람, 3사람이 한 사람은 협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덜 힘들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사람은 똑같은 일을 했어도 덜 힘들게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혼자 힘으로 산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 자기가 그 일을 다 해야 되니까요. 협력자가 있는 사람, 도움이 있었던 사람, 방패가 있었던 사람과 혼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결과물은 똑같았을 몰라도요, 그 살았던 과정 자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고달퍼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그 똑같은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때마다 힘이 생기고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차이,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하고 그것을 혼자 이루는 사람하고는요, 누가 위대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혼자 열심히 산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위대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누가 훌륭한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함께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직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혼자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거야.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은요, 외로움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상당히 외로워요. 아주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다 혼자 해야 되니까요. 결정도 혼자 해야 되고, 일도 혼자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요. 그러니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같은 일을 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외롭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때마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여도 결과는 똑같은 건지 몰랐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 그 과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자로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온전히 살아있는 자로 17절 말씀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아예 죽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결국 하나님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나약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약해서 저런지, 연약해서 그런지. 근데 나약하고 연약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뻣뻣하고 굳고 세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줬어도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근데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은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도구심이 되셨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후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기쁨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